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스 기니스라는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이 오스 기니스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삶과 시간에 대한 성찰이 없는 시대라고 묘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의 특징을 지적했는데, 첫 번째, 우리 시대는 흥정의 시대를 살고 있다. 우리는 흥정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약간의 시간, 약간의 성공, 약간의 쾌락을 얻기 위해서 미래를 포기할 수 있는,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다 보니까 장기적인 목표 같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 우리는 기분 전환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또 얘기했습니다. 쇼핑, 게임, 스포츠, 성형수술, 가상현실 등과 같이 우리의 기분 전환하는 데 몰두하게 하는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는 진지한 성찰을 잃어버리고 있다. 삶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지지 못한 채 이 피상적인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떠신지요? 우리 시대에 대한 좋은 묘사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중요한 도전이 생깁니다. 과연 이런 시대적 문화 속에서 흥정의 시대, 그리고 약간의 어떤 쾌락을 위해서 기분 전환을 해야 하는 이 시대 속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죠. 성경은 단지 죽는 것에 대한 답을 하고 있지 않고 사는 문제에 대한 답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피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살란 말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간과하고 또 때로는 혼란스러워하죠. 도대체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사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라고 질문하면서 혼란스러우기도 하는데, 문제는 너무 작게 가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전도하는 것 혹은 헌신하는 것 정도로 우리의 삶을 축소시킬 때가 많은데, 성경은 풍요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단 말이죠. 정말 이런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진정한 풍요로움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고 그래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우리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일까? 삶다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이런 질문에 대한 좋은 대답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과 함께 오늘 우리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룻기 2장 4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12절, 조금 길지만 줄거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부터 시작.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읍에서 왔다. 그는 주님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기를 비내 하면서 곡식을 거두고 있는 일꾼들을 격려하였다. 그들도 보아스에게 주님께서 주인 어른께 복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였다. 보아스가 일꾼들을 감독하는 젊은이에게 물었다. 저 젊은 여인은 네 집 아낙인가? 일꾼들을 감독하는 젊은이가 대답하였다. 저 젊은 여인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사람입니다. 일꾼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곡식단 사이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달라고 하더니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저렇게 서 있습니다. 아까 여기 밥집에서 잠깐 쉬었을 뿐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세덱,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다른 밭에 가지 마시오. 여기서 떠나지 말고 우리 밭에 일하는 여자들을 바싹 따라다니도록 하시오. 우리 일꾼들이 곡식을 거두는 밭에서 눈길을 돌리지 말고 여자들을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도록 하시오. 젊은 남자들의 일꾼에게는 덱을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었소. 목이 마르거든 주저하지 말고 물단지에 가서 젊은 남자 일꾼들이 길어다 둔 물을 마시도록 하시오. 그러자 룻은 엎드려 이마를 땅에 대고 절하면서 보아스에게 말하였다. 저는 한낱 이방 여자일 뿐인데 어찌하여 저 같은 것을 이렇게까지 잘 보살펴 주시고 생각하여 주십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남편을 잃은 뒤에 댁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들어서 다 알고 있어. 댁은 친정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고 태어난 땅을 떠나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던 다른 백성에게로 오지 않았소. 댁이 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주 이스라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댁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네, 우린 지난주에 룻이 나오미와 함께 새로운 이주를 단행했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돌아와서도 그 빈곤이 해결되지 않아서 이삭 죽기를 하면서 살아야만 했던 이야기를 살펴봤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서 과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오늘 성경 읽어보니까 다행히 보아스의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 나오는데, 첫 번째 8절에 나오니까 어떤 내용이 보이시죠? 네, 다른 밭으로 가지 말아라 라는 배려를 받았다고 해요. 유대법에 따르면 그 지주들은 밭 모퉁이를 추수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자리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가져갈 수 있도록 배려해야만 했기 때문인데요. 룻은 바로 이런 사회 규정에 따라서 이삭 죽기를 밭 가장자리에 추수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렇게 추수를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죠. 가장자리가 얼마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런 이삭 죽기를 하다 보면 양을 충분히 거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보아스는 밭 가장자리만 내어주면 되는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밭에는 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이상을 허락하도록 룰을 깨면서까지 이 룻을 배려하고 있었다는 것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9절에 나오는데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이 단어는 사실 시어머니에게 룻이 썼던 단어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데, 보아스가 룻에게 얘기하는 거죠.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라고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 표현 뒤에 바로 이유가 나오지만 젊은 일꾼들에 의해서 겁탈당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서 이렇게 하는 거죠. 젊은 여성들 곁에만 있어라. 내가 젊은 일꾼들에게 미리 얘기해놨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민족이 멸시하는 모압 여인이고 남편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매우 쉽게 겁탈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보아스가 이것도 미연에 방지하고자 배려를 했죠. 세 번째, 그 다음에 나오는데 길러온 물을 마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어떤 배려일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팔레스틴은 낮 기온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한여름에 뜨거운 장렬한 태양 아래서 이삭 죽기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이 보아스는 룻이 이런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예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물 마시러 어디 갔다 오지 않도록, 그 사이에 또 불상사가 생기거나 어려움 없도록 일꾼들이 길러온 그 물을 마셔도 좋다라고까지 배려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4절에 보면 식사를 제공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룻에게 이런 배려를 또 해요. 식사 때가 돼서 멀뚱 서 있는 룻을 이 식탁으로 초대해서 음식을 먹게 했다는 거죠. 아무래도 아침부터 일을 했지만 먹을 게 없기 때문에 미처 음식을 준비해오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후 작업도 해야 할 만큼 충분히 이삭 죽기를 못한 상태일 거라고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때 보아스가 식탁으로 초대하는 거죠. 자신의 식탁에 와서 같이 먹자 하는 거죠. 이건 어떤 의미죠? 이건 거의 그 미천한 어떤 외국인이나 하녀처럼 대하지 않고 동등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이스라엘 일꾼과 동등한 대우를 하면서 자신의 공동체 안으로 들여오겠다는 배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단어를 보면 볶은 곡식을 내주었다라고 한국어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정확히 표현하면 쌓아주다입니다. 그러니까 룻에게 이 볶은 곡식 먹을 걸 이렇게 잔뜩 쌓아줬다. 그래서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큼 먹을 것을 주었다. 매우 파격적인, 유대 통념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배려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를 보면 결국 룻이 이삭 죽기를 잔뜩 해서 한 22리터 정도 해당되는 양을 들고 갔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를 쭉 읽다가 보아스를 마주했을 때 굉장히 좀 놀랍죠. 당혹스럽고 도대체 룻에게 왜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거지? 하지 않아도 될 이 배려를 하는 이유가 뭘까? 라는 질문이 들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조금 이따 살펴볼 텐데, 사실 보아스가 룻에게 하고 있는 행동은 지금 보고 있는 일터에서 이 룻을 배려하는 것 그 이상을 합니다. 그래서 3장을 보시면 그 이상을 알 수가 있는데 3장 7절에서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룻이 살그머니 다가가서 보아스의 발치를 들고 누웠다. 한밤중이 되었을 때 보아스는 으시시 떨면서 돌아 눕다가 웬 여인이 자기 발치께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누구요? 하고 물었다. 룻이 대답하였다. 어른의 종 룻입니다. 어른의 품에 이 종을 안아주십시오. 어른이야말로 집안 어른으로서 저를 맡아야 할 분이십니다.
3장에는 한밤중에 있었던 일이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한밤중에 보아스가 자고 있는 그 발치에 가서 룻이 눕습니다. 그리고 깨어났을 때 얘기하죠. 결혼을 제안하는 겁니다. 일종의 저를 안아주십시오. 집안어른으로서 저를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나의 구속자가 되어주십시오. 뭐 이런 표현으로까지도 등장하는데 왜 이렇게 요구하고 있을까요? 이것도 유대법에 근거한 표현인데 레위기 25장에 보면 자주 언급드리지만 그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각 가문별로 가족들에게 아주 공정하게 분배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분배 이후에 그 땅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법을 주셨는데 그것은 희년이었어요. 50년마다 땅 주인에게 땅을 돌려주는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삶이 너무 변덕스럽고 또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분배받았지만 그 땅을 잃어버릴 가능성을 갖게 되죠. 누군가는 그 땅을 잃고 가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50년마다 그 땅이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도록 하는, 다시 삶의 기회를 얻게 하는 희년법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론 50년이 좀 길어요. 50년이면 옛날 농경사회로 하면 한평생입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면서 죽는 순간까지 가난 속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의 제도를 더 마련하셨는데 그것은 기업 물을 자, 친족 중에 한 사람이 그 밭을 사서 원래 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50년이 되지 않아도 친족 중에 하나가 그 밭을 사서 원래 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해놓은 기업 물을 법이 또 하나 있었던 거죠. 룻이 3장에 들어와서 그 발치에 누워서 저를 안아주세요 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이것을 두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삭 죽기를 통해서 근근히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 이 유대 사회에서 나오미와 룻이 사회적 지위를 갖고 살아갈 유산을 회복해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무거운 책임을 요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밭에서 그만큼 호의를 베풀었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잘 알지도 못하는 여자가 다가와서 제가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공동체에 편입될 수 있도록 좀 애써 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이걸 어떻게 수용해야 될까? 놀라운 건 보아스가 이것 또한 수용한다는 겁니다. 결국 그녀와 결혼해서 그녀의 구속자가 돼서 그녀가 가져야 될 사회적 지위와 유산을 회복하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린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보아스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응? 밭에서도 그렇고 그 기대 이상의 환대를 보이면서 룻에게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보아스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는 것도 아니고 감옥에 가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왜 보아스는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일까요? 단서가 될 만한 구절은 우리가 읽었습니다.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남편을 잃은 뒤에 댁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자세히 들어서 다 알고 있어. 댁은 친정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고 태어난 땅을 떠나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던 다른 백성에게로 오지 않았소. 댁이 하는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이제 댁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주님께서 댁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왜 이런 행동을 한 것 같으세요? 성경이 중요하게 증언하고 있는 이유가 뭐죠? 이유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복 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당혹스럽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죠?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되고 있습니까? 그 평가의 기준이 뭐죠? 항상 이렇게 우린 평가받아요. 내게 얼마나 쓸모 있는가, 이 사람이 있어서 얼마나 유익한가,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중요한 사고죠. 보아스도 자신의 일터에서 그래야만 하는 거 아니었을까요? 이 사람이 와서 우리 일터가 얼마나 더 쓸모 있어지고 유익해질까,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그냥 됨됨이만 보고 있대요. 그럴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인가 라는 그 됨됨이만 보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냥 남자로서 여자에게 저의가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도 아니고 딱 하나, 이 사람이 하나님께 복 주실 만한, 복 받을 만한 사람인가
라는 관점으로 사람을 보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나오는데 맨 마지막 12절 끝에 읽었던 그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분께서 대개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그러니까 당신이 하고 있는 일, 사랑과 믿음으로 이렇게 선택하며 왔던 일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예요. 넉넉히 갚아 주실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 표현을 그대로 직역해 보면 보응하다, 완성하다, 임금을 지불하다 라는 것으로 의역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루시한 선한 행동의 결실로서 하나님이 최종적인 이 행동의 완성을 하실 것이다. 당신이 값을 치른 이 행동에 응당, 임금을 지불할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는 룻을 보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알고 계시고 당신의 행위에 대해서 최종적인 심판을, 최종적인 보응을 해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는 있죠.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길, 내가 당신의 기도를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어, 나도 정말 그렇게 생각해. 그 얘기는 다 하잖아요. 보아스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과 당신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라고 내가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든다. 나 그렇게 기도할게 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그냥 중개하는 입장, 중재하는 입장이 아니고 그렇게 해주시길 라는 기도의 응답으로서 자신이 반응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는 이 사람의 됨됨이만 보고 있고, 두 번째로 기도를 해줄 수도 있지만 기도의 응답으로서 하나님의 역할을 자신이 하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중요한 설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쯤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도대체 보아스라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이렇게 일터에서 행동하고 있고 또 그 기대 이상의 책임을 지고 있는 이 사람, 그러면서도 됨됨이를 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응답이 자신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보아스를 어떻게 평가하고 바라보고 읽어내야 될까? 어떻게 수용하면 좋을까요? 보아스는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되기를 기대하는 걸까요?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오늘 본문이 시작됐던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읍에서 왔다. 그는 주님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기를 비내하면서 곡식을 거두고 있는 일꾼들을 격려하였다. 그들도 보아스에게 주님께서 주인 어른께 복을 주시기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였다. 보아스가 이렇게 이 성경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인사 나누는 장면이죠. 주님께서 자네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또 그 인사를 받아요. 주님께서 주인 어른에게 복을 베푸시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세팅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평일이고 일터입니다. 작업복을 입고 있고 자신의 일터로 들어가면서 이런 인사를 건네고 있죠.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회계 업무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병원에서 휠체어를 끌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누군가의 머리에 컨디셔너를 바르면서 머리를 감겨줄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짜증나는 고객을 응대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어떠세요? 어떤 사람 같으세요? 물론 그냥 겉보기에 괜찮은 신앙인일 수도 있어요. 그냥 관용적인 표현으로 그냥 일터에 가서 그런 상투적인 인사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그냥 인사하는 방법이 그래서 독특하게 소개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린 4절을 읽었지만 읽지 않았던 2장 1절을 보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아예 이렇게 소개하면서 시작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2장 1절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에게 남편 쪽으로는 친족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엘리멜렉 집안 사람으로서 재력 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은 보아스이다. 보아스 어떤 사람 같으세요? 이 1절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뭘까요? 여기 재력 있는 사람이었다. 한국어는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원래 히브리어를 번역하면 고귀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 표현입니다.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고귀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 표현, 이 묘사를 가지고 다시 한번 보아스의 행동을 살펴보세요.
정말 고귀한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까? 그래 보입니다. 전혀 알지 못했던 모압 여인 룻을 이삭 죽기를 허용할 뿐만 아니라 유급 노동자들이 채운 그 물단지의 물을 마시는 것을 허락하고,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고의로 이삭을 더 떨어뜨려서 가난한 이 룻이 충분히 가져갈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더군다나 젊은 여성에 대한 절제력을 갖고 있어요. 성경의 법을 존중하면서 거래를 하기도 하고 사법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공공의 장을 만들기도 합니다. 보아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율법을 따라 삶을 정돈하고 은혜와 사랑으로 자신의 일터에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보아스에게는 이런 구분이 없습니다. 나는 남자고 너는 여자다.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야.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모압 사람은 모압 사람이지. 나는 지주고 너는 알바야. 나는 부자고 너는 가난해. 이런 구분이 없다는 거죠. 이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특별히 그가 살고 있던 사사시대를 생각하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사사시대 보아스의 때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매우 타락했던 시기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를 조금만 훑어보시면 끔찍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제사장 집안의 한 여인이 공공연히 대낮에 강간을 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강간을 당해요. 그 일 때문에 분에 겨워서 한 사람이 그 여인의 그 죽은 시체를 이리저리 갈기찢어서 곳곳으로 보내 매달았던 일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강간했던 사람 다 찾아서 벌하자고. 그런 일들이 아주 태연하게 벌어지는 시기였습니다. 아주 탐욕과 불의에 가득 차서 모두 자기 배만 채우던 시대였던 거죠. 그런데 보아스는 한 남자가 어렵게 생활해야 될 그 직장의 한 복판에서, 그 들판에서, 또 밤에 여인과 둘이 혼자 남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성문이라는 공공의 장에서 모든 면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가치관의 충돌을 일으키면서 어떻게 상품을 소비하게 할까라는 일터의 고민을 뒤로 하고 어떻게 더 이윤을 남길 수 있을까라는 치열한 경쟁이 있는 일터에서 고귀한 인격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다는 거죠. 이삭 죽기라는 최저임금을 넘어서 생활하기에 충분한 임금을 걱정하면서 관대하게 일하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다는 거죠. 단순히 자신 한 사람의 샬롬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일터에서 이 일을 통해서 나를 구원할 거다 라고 믿지 않고 이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고 싶다. 내가 갖고 있는 풍요로움을, 이 샬롬을 그에게도 주고 싶다. 그 샬롬의 증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설명을 우리에게 보태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보아스가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고귀한 인격 때문에 이렇게 행동했구나. 그럼 이게 도대체 왜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말씀 한 구절을 더 떠올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보아스의 행동은 매우 하나님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스러운 사람을 마주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창세기 1장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9절을 한번 보실까요?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앗 있는 열매를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들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창조 이야기를 어떻게 읽고 계세요? 우리 그렇게 흔히 읽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창조주셔. 우리 그렇게 읽고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창조기사의 본래 의도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닮은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대.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길래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다고 얘기하는 거지? 이 맥락을 소개하려고
창조 기사가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대요. 근데 창조를 보면 하나님의 어떠한 부분을 닮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맥락으로 이 말씀을 주고 있대요. 도대체 그 창조가 어떠했기 때문에 그 어떠함을 인간이 닮은 걸까요? 말씀을 보시면 슬라이드가 있으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창세기 1장 27절은 매우 독특한 문학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좀 더 보여주시죠. 네, 다 펼쳐주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근데 어떻게 창조하셨냐 보니까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은 깊은 물 위에 있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formless, empty입니다. 형태가 없었고 비어 있었다.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창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formless, 형태가 없었고 empty, 그 안에 모두 담기지 않았다. 그런데 창조 기사를 보면 그 다음 장을 보여주시겠어요? 네, 쭉 다 보여주세요. 창조의 순서를 우리가 다 일일이 보진 않겠지만 크게 얘기하면 이렇게 둘로 나뉩니다. forming command, 틀을 만드는 이야기, filling command, 그 안을 채우는 이야기. 왜 이렇게 창조가 되죠? 앞에 틀도 없었고 그 안에 채울 수 있는 것도 없었다고 얘기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매우 질서 있게 지혜롭게 이루어집니다. 먼저 틀을 만드세요. 1, 2, 3, 4 이 날짜에 맞게 틀을 만드세요. 그리고 그 틀을 만든 다음에 그 안에 내용을 채우세요. 그 끝에 뭐가 오죠? 사람이 옵니다.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첫째 날 만들면 안 될까요?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도 한 세 번째 만들면 안 될까요? 왜 사람이 마지막에 와야 될까요? 사람이 살기 가장 좋은 무대, 조건을 만들어 놔야 사람이 올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환영하길 원하는지, 환대하길 원하시는지를 확인하게 돼요. 충분히 살아갈 조건을 만든 다음에 마지막에 인간을 넣는 거죠. 자, 여기 네가 살아갈 충분한 조건이 있어. 이 조건 안에서 열매도 먹고 씨도 뿌리면서 생육하고 번성해 가야 돼.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난 너에게 살아갈 무대를 허락하고 그 무대 안에서 너의 생명이 아주 충만하게 일어나는 걸 보고 싶어 라고 얘기하는 방식으로 이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모든 생명이 하나도 예외 없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만드는 것이 너의 역할이야. 다시 말해서 이건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죠? 아까는 창조의 무대가 펼쳐지고 그 위에 인간이 올라갔을 땐 네가 주인공이야. 네가 살아내야 돼. 난 너를 위해서 이거 모든 것을 만들었어. 누려. 이렇게 들렸지만 인간이 역사 안에 딱 들어왔을 때 사명을 받았을 때는 자신만이 주인공이 아니고 뭐가 주인공이 되죠? 모든 생명이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인간이 나를 닮았다는 것, 내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마치 내가 이 모든 것을 인간을 위해서 주고 그가 살아갈 조건을 만들고 그의 생명이 시들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었듯이 너 역시 나의 형상으로서 모든 생명이 예외 없이 살아갈 조건과 환경을 만들고 그들의 생명을 걱정하고 그들을 위해 살아가는 게 나를 닮은 나의 형상이 되었다는 의미야 라는 말로써 창세기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었죠.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샬롬의 상태, 모든 것이 충분한 그 상태를 모든 생명에게 주려고 애쓰는 그 모습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아스를 보세요. 보아스는 누구답습니까? 그가 고결한 고귀한 인격을 갖고 그의 일터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 주지 않아도 될 모압 여인 룻에게 살아갈 조건을 주면서 살아, 네가 주인공이야 라고 행동하고 있는 행동은 도대체 누굴 닮은 거죠? 모두가 자기 탐욕과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보아스는 누굴 닮은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삶을 견지하고 있다.
보아라, 이 사람을.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모두가 불의와 탐욕을 추구하는 이 시대 속에서도 보아라, 나답게 살아가는 한 인간을. 이런 맥락으로 보아스의 삶이 우리에게 소개되기를 기대하셨던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림을 하나 보실 텐데요, 까미의 작품 중에 나오는 한 그림입니다. 시지푸스의 신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까미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신의 형벌로 인간은 거대한 바위를 산꼭대기로 밀어 올리는 일을 하게 됐다. 다시 말해서 고되고 반복되는, 어쩌면 의미를 찾기 어려운 그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까미의 통찰을 들여다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 그래서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우리 모두 이런 스타터팩, 모두 이 돌덩이 하나 지고 살아가는 거죠. 삶이 너무 고되고 힘들죠. 옮겨도 끝이 없는 고된 삶의 연속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까미가 문제 제기한 거, 이 운명에 어떤 인간이 저항할 수 있겠냐? 그렇지 않으세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저항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 삶이 너무 무거워요. 살기가 너무 벅차다고요. 오늘 무겁게 들고 끝나면 좋은데 내일 또 그렇게 들어야 돼요. 내년에도 그래야 되고, 도대체 이런 삶이 언제 끝나는 거죠? 까미 이야기를 읽다 보면 정말 우리는 고되고 반복되는 우리의 삶의 무거움을 해결할 길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역시 나름의 삶의 무게를 지고 고역처럼 살아갈 때가 많죠. 그래서 물어야 됩니다. 이런 삶에서 풍요롭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삶에서 우리가 풍요롭게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너무 섣부르게 우리는 앞에서 얘기했던 그 이야기처럼, 오스기니스가 얘기한 것처럼 흥정과 기분 전환에 우리의 삶을 너무 쉽게 맡길 때가 많습니다. 흥정과 기분 전환에 우리의 삶을 맡길 때가 많죠. 그런데 보아스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무겁게 메고 있는 일터에서라도, 우리의 삶터이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다. 그분의 목적 안에 붙들려 우리의 삶이 표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분답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다 라고 도전적으로 다시 한번 말을 건네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를 하나 읽고 싶습니다. 우리 1, 2월에는 좋은 글들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데, 오늘은 마음에 붙이는 노래 함석헌 씨의 시를 천천히 한번 좀 읽어보고 싶습니다. 이 설교 때도 소개하지만 꼭 집에 가서도 읽어보세요. 어떤 울림을 줄 수 있는지 한번 같이 한번 천천히 음미하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이 거친 바다라도 그 위에 비치는 별이 떠 있느니라. 까불리는 조각배 같은 내 마음아, 너는 거기서도 눈 떠 바라보기를 잊지 마라. 역사가 썩어진 흙탕이라도 그 밑에 기름진 맛이 들어있느니라. 뒹구는 한떨기 꽃 같은 내 마음아, 너희는 거기서도 뿌리 박길 잊지 마라. 인생이 가시밭이라도 그 속에 은흑한 구석이 있느니라. 쫓겨가는 참새 같은 내 마음아, 거기서도 사랑의 보금자리 짓기를 잊지 마라. 삶이 봄풀의 꿈이라도 그 끝에 맑은 구슬이 맺히느니라. 지나가는 나비 같은 내 마음아, 너는 거기서도 영원히 향기를 마시기를 잊지 마라. 두고두고 음미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이 거칠어도, 봄풀 같은 꿈이라도 우리 끝에 맑은 구슬이 맺힙니다. 진화 같은 나비 같은 마음이라도 거기에서도 영원의 향기를 맡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쫓겨가는 참새 같은 마음이라도 사랑의 보금자리를 지을 수 있는 것이 우리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무겁게 우리의 삶을 지고 있지만 사랑의 보금자리를, 영혼의 향기를 맡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충분히 자기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샬롬의 보금자리를 펴는 일이 우리 일이죠. 그렇기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스스로 격려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여러분이 세우고자 하는 그 공동체, 가정교회, 이 씨름이 여전히 유효하고 의미 있는 씨름이라는 것을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도 애썼지만
내년에도 답이 없는 이 공동체의 삶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이것이 정말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일까? 라고 묻고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격려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길이 옳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사랑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에게 부탁한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좀 더 고결한 인격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흔히 누군가는 일터에서 이렇게 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영어 단어를 써놨는데 excellent, engaging, ethical. 일터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훌륭하게 우리 일을 해야겠죠. engaging, 한 팀을 이루어서 적극적으로 같이 일할 수 있어야겠죠. ethical, 함께 일하고 싶은 어떤 모범적인 윤리를 우리가 가져야겠죠. 일터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3E, 이것들이 매우 중요한 덕목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더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embrace, 포옹하다, 포용하다. 일터에서 우리 일 잘하는 사람 될 수 있고 누구랑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일터에서도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을 놓지 않는 겁니다. 아니 거기가 어떻게 공동체가 되나요? 보아스처럼 해보세요. 누군가의 삶을 깊이 공감하고 들여다보도록 애써 보십시오. 그리고 항상 이렇게 생각하세요. 최저임금보다 그 이상의 책임을 함께 져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일터이다.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고민하고 질문하고 여러분의 일터를 들어간다면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 보아스를 통해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도 일하시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터와 일터에 오늘 이러한 축복이 깃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1분간 침묵하겠습니다.